7장 62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십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여러분, 스페인에 페르디난도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어떤 점쟁이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왕께서는 마드리갈이라고 하는 곳에 아예 가지 마십시오. 그 마드리갈에서 왕은 장차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왕의 별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왕은 무서워서 자기의 좋은 궁전을 지어놓고도 오랫동안 그곳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스페인 지방을 여행하다가 어떤 조그만 촌락에서 하룻밤 자면서 그만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왕은 이 지방이 어떤 지방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이곳은 마드갈레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마드리갈과 비슷했으나 마드리갈은 아니고 비슷한 이름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드갈레라는 말을 마드리갈이라고 잘못 들은 왕은 아이고 나는 죽겠구나 라고 하더니 며칠 안 되어서 정말 죽었다고 합니다. 병이 왕을 죽인 것이 아니고 극도의 공포심이, 극도의 두려움이 왕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메시아라고 믿었던 예수님이 로마와 유대교의 세력에 의하여서 잡혀서 십자가에 처형당했으니 예수님을 따르던 자신들도 이제 잡히게 되면 죽음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은 죽음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으로 로마의 군대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을 피하여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처형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제자들에게 닥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고난주간에서 토요일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기 전 무덤에 계시던 시기였습니다. 부활의 복된 소식이 전파되기 전 어둡고 답답한 죽음의 기운이 잠식하고 있는 시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충격적인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적을 행하던 예수님도 결국 저주받은 십자가의 처형을 당함으로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이단의 수장에 속하는 한 명쯤이라 치부하면서 그냥 흘러가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또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정말 눈에 박혀있는 가시와 같은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함으로 알터리가 빠진 것 같은 기쁨과 환호 속에 있었던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승리의 기쁨을 누리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무엇인가 해결되지 않은 찝찝한 구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본문 6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아멘. 예수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여러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찝찝해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의 부활. 예수님이 생전에 했던 말씀들 중에 그 부활의 말씀이 무엇인가 찝찝한 것입니다. 특히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본문 63절을 보시면 예수를 속이던 자,
거짓말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도 실제로 예수님의 기적을 본 경험들이 있기에 종교 지도자들은 머리를 맞대면서 한 가지 방도를 마련하게 됩니다. 바로 유대의 총독인 빌라도와 결탁하여서 경비병을 두어서 예수의 무덤을 지키기로 한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무덤 속에 있는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므로 예수가 부활했다고 유다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무덤 앞에 경비병을 두어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까지 끝까지 의심하는 그들의 모습은 정말 불신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은 의아한 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아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이 생전에 하신 말씀, 곧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죽음을 딛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기억하여서 자기들 나름대로 불신자로서의 방책들을 세우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가짜 부활에 대한 나름대로의 방책을 세우고 있는데, 진짜 부활을 믿어야 하는 제자들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내가 이 세상에서 결국 죽임을 당하겠으나 그러나 죽음을 딛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3번이나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3번씩이나 강조하여서 제자들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죽는다는 사실에 대하여서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유심히 듣는 것보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읽고 예수님의 뜻을 파악하기보다 자신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욕망이 더욱더 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기보다 자신들의 뜻을 더욱더 추구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자신이 짊어지기 위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보혈의 피를 흘리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 생각이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대교를 정복하고 로마를 정복하고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시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민에 쌓여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알리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속 깊은 이야기에 대하여서 전혀 귀를 기울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이 왕이 되시는 그날에 나를 오른편에 세워주시옵소서, 나를 왼편에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들만의 영광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는 부활에 대한 어떠한 기대나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잡혀서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을 따르던 자신도 잡혀서 죽임을 당할까 싶어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뿔뿔이 도망가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예배를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지금도 주님의 생각과 뜻을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여 있지 않고 세상 욕심과 욕망에 매달려 있으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분별하고 기억하고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현재 주님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있을 자리는 없고 내 마음속에 내 욕심과 내 생각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처럼 세상이 주는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주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 또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들과 배우자의 여러 고통스러운 문제로 인하여서 세상이 주는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은 등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밀라노에 있는 대성당에는 3개의 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 문에 있는 아치온길에 3개의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쪽 문 위에는 장미꽃의 아름다운 화환이 놓여져 있고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기뻐하는 모든 것은 순간이다. 또 다른 문 위에는 십자가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쓰여 있습니다. 고통받는 모든 것은 순간이다. 그러나 중앙문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 죽음을 딛고 분명히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강계와 암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군인들의 포악함이 너무나 가득하고 제자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의 사건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부활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은 죽어서 무덤에 있고 악의 세력은 활개치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깊고 어두운 상황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시어서 부활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 주님을 어린아이와 같이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어두운 기운이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 가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강계와 암투와 로마 세력의 군사력과 여러 가지 제자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부활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을 따라서 또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더욱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이 주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지만 그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너무나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 너무나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도 보일 때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늘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부복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붙들림 받아서 기도할 때 잠잠히 우리 하나님의 뜻과 생각대로 순종하였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소망과 우리를 향한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